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6절까지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다는 가마리에서 베레스와 세례를 받고 베레스는 예수를 받고 예수를 낳고 마음은 갈릴리를 받고 가나안은 다윗을 낳고 다윗은 살림은 나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벤에게서 베옷을 낳고 베옷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야곱을 낳고 다윗은 루벤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오늘 공독하실 함께 해주신 말씀으로 뜻밖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는 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에는 우리의 상식을 뒤흔들고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네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살몬과 라합의 이야기가 있고요. 보아스와 루세 이야기, 그리고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네 개 이야기를 한꺼번에 묶어서 말씀드리니까 다루는 주제가, 강조하는 주제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혼동하기도 쉽고 좀 그러시던데 주의 깊게 들어주시고 하면 이해가 좀 되실 줄 믿습니다. 이 네 가지 이야기들이 지닌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게 아주 부자연스럽고 비상식적이고 뒤틀려 있고 기이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들이 또 예수님의 계보에,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사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들의 이야기에 담긴 메시지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게 바로 이 점 때문에. 그러니까 몹시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이야기가, 이상한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는, 뭔가 부자연스러운 이야기가 어떻게 예수님의 계보에 올랐을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분이 아닐 텐데,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분이 아닐 텐데, 무엇 때문에 이럴까? 인간의 족보 같으면 모르지 않을 인물들이 있고요. 모를 수 없는 인물들이 있고, 기록이 안 될 이야기들이 수두룩하다. 그런데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메시지에 주목을 좀 해야 돼요. 자, 먼저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창세기 38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창세기 38장을 읽을 시간은 없죠. 자, 여러분, 유다와 다말은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예요. 근데 성경은 그들 사이에서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났고, 베레스가 유다 집안의 족보를 이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아니, 시아버지가 며느리인데. 여러분, 시아버지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를 지금 담고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주목해야 되죠. 이걸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 속에서,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 인간의 상식을 찾으시면 안 되고요. 인간의 어떤 그 윤리 도덕을 찾으시면 절대 이해 못해요. 너무나 벗어나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부터 그래요. 네 가지 이야기를 다 들먹이지 않아도요. 이 이야기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보여주려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그걸 주목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유다를 선택하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봤죠? 하나님이 유다를 선택하셨습니다. 레아가 세 아들을 쭉 낳을 때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내 남편이 내 남편 사랑이 왜 안 오나? 이제는 이렇게 내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하다가 네 번째 아들을 유다를 낳았을 때 비로소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내 남편이 아니고 이제는 여호와. 여러분 신앙의 변화가 이겁니다. 이제는 이 세상이, 이제는 내 엄마 아빠가, 이제는 뭐 누가 나한테 도와주겠지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바뀌는 게 이게 신앙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자, 그렇게 유다를 왜 그럼 유다가 선택됐어요? 복습 한번 할까요? 네 번째 아들 낳은 게 그게 유다잖아요. 근데 그때 레아가 이번에는 뭐라고요? 이제는 내 남편이 아니고 여호와를 찬송하죠. 그래서 찬송함을 의미하는 이름이 유다예요. 그래서 유다가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혈통을 따라서 하지 않고 혈통을 하면 뭐예요? 큰아들 루벤이 유다의 피를 자손을 이어야 돼요. 그런데 아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송한 이 유다가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다가 지금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유다를 선택했지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의 자손이 끊어질 위기에 놓였어요. 그때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나서서 아슬아슬한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메시지예요. 그러면 자손을 이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해서 계보에 올랐냐? 아니에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에 관여를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레아가 아들을 넷을 쭉 낳게 된 것 자체가 물론 그 뒤에 더 낳습니다. 낳았는데 자체가 뭐예요? 창세기 29장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고 하잖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열매예요. 유다. 그런데 그래서 유다의 자손이 귀한 거예요. 유다의 자손. 아프십니까? 아프시면 사실 어지럽거나 또는 뭐 그러시면 이렇게 하시면 아니 괜찮아요. 오케이. 자, 무슨 얘기였다가 그러니까 유다가 중요한 까닭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특별하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유다의 자손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유다라고 하는 인간이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그 자손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근데 끊어질 뻔했어요. 그런데 다말이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슬아슬한 방식이라는 게 뭘까요? 창세기 38장에 나오는데 다말이 유다에 맏아들과 혼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맏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정하신 관습이 있었어요. 계대교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형이 자손을 못 남기고 죽으면 아들이 둘째가 그 큰형의 와이프와 아내와 혼인을 해서 그 큰형의 자손을 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둘째가 안 되면 셋째가 이렇게 해야 돼요. 참 희한한 방법이지만 어쨌든 그때의 관습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자, 근데 둘째 큰 아들이 죽으니까 이제 둘째 아들을 오난이라고 그러죠. 둘째 아들을 다말에게 주었죠. 근데 다말의 둘째 아들이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가 형수하고 혼인을 해가지고 얘를 낳아봤자 내 아들 아닌 거예요. 내 자손을 잇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을 안 듣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안 할게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악하게 보시고 그들 죽입니다. 근데 셋째가 있어요. 셋째가 있는데 이제 셋째는 아직 어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몇 년 더 기다리면 되는데
아버지 유다가 이러다가 다 죽겠다. 아, 저 녀석이 저 셋째가 저놈이 저거 말을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어떻게 알아요? 안 들으면 또 하나님이 치실 텐데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핑계를 댑니다. 아직 어리다. 그러니까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버려요. 그러면 2, 3년 후에 장성을 했으니까 불러드려야 되잖아요. 안 합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된 그 거부를 지금 유다가 그 관습을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관습을 거부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는 것이었죠. 자, 유다의 자손 이야기는 그렇게 끝날 뻔했어요. 그렇게 끝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창녀로 변신을 해가지고 그 혼자 살고 있는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해가지고요. 유다와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다말의 행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끊기지 않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의 행위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끊기지 않게 했다는 것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다고. 하나님이 다말의 행위를 어떻게 보시는지 아세요? 믿음의 행위로 보시고 다말을 인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칭찬하셨어요. 사실 이렇게 한번 그런 시아버지의 관계를 맺고 계속된 게 아니라 시아버지가 다말을 절대 만나지 않습니다. 자, 이 다말 이야기에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그의 행위를 기뻐하셨다, 인정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 후에 계보 이야기는 별 큰 굴곡 없이 평이하게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특별한 어떤 문제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살몬과 라합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에 이르러가지고 우리 눈길을 끕니다. 살몬과 라합. 그들의 이야기는 여호수아서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살몬이 다른 정탐꾼과 함께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여리고에 갔다가 기생 라합의 집에서 유숙합니다. 기생은 요새 영어로 말하면 프로스티튜트예요. 프로스티튜트. 그 집에 유숙을 합니다. 이 정탐꾼들이. 그런데 그들의 정체가 탄로가 났어요. 그래서 그들을 잡으러 옵니다. 위험에 처하게 됐어요. 그때 라합이 이들을 숨겨줍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자기만이 아니라 뭐 친척이고 뭐 다 죽을 일입니다. 그렇다면 라합은 왜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숨겨줬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 앞부분 그리고 11절 뒷부분 12절에 라합이 왜 이렇게 위험을 감수했는지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여러분, 라합에게는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건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의 믿음은 헛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고요. 그때 라합과 그의 가족 그리고 온 친지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그게 룻기 4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라합의 중요성이 뭡니까? 생명을 건 믿음의 행위예요. 생명을 건 믿음의 행위. 바로 이것이 우리가 라합 이야기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계보 이야기에서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야기는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 다말과 라합의 경우처럼 여성인 룻의 행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압 여인인 룻은 나오미, 남편은 엘리멜렉이었죠. 가족이 베들레헴에서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을 때 이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을 함으로써 이 가족의 일원이 되었어요. 언제가 제가 룻기를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마태복음 1장이 끝나고 할지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룻기 얘기가 참 재밌습니다. 흥미진진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사실은 모압 여인인데 이방인이죠. 근데 나오미 집안이 흉년을 피해서 거기 모압 지방에 가서 살다 보니 10년을 살았거든요. 살다 보니 거기서 모압 여인을 그러다가 며느리로 삼은 거예요. 나오미 시어머니가.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룻이 나오미 집안의 가족이 되었는데 이 가정은 1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남편을 잃습니다. 남편이 죽습니다. 엘리멜렉이. 그리고 모압 여인들과 혼인한 두 아들까지도 죽게 됩니다. 엄청난 비극이죠. 자, 두 며느리들과 홀로 남은 나오미는 그때 마침 베들레헴의 유다의 흉년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때입니다. 다른 며느리와 달리 유독 룻은 기어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룻으로서는 이방 땅인 베들레헴으로 같이 가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우리는 그때 룻이 내세운 논리를 주목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이유로 그렇게 내가 어머니와 같이 가겠다고 했는지. 룻기 1장 16절 17절입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두 며느리가 있었잖아요. 룻과 오르바가 있었는데 오르바는 시어머니가 가라. 나하고 가봤자 소망이 없다. 너희 땅이 너희 나라가 여기 아니냐. 너희 부모 집으로 돌아가라. 강권을 하니까 그 다른 며느리 오르바는 갔어요. 근데 이 룻은 안 가고 기어이 따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자기가 내세운 논리가 뭐냐면 내게 그렇게 하지 마셔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느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성경의 이야기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유명한 고백 아닙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야, 참 기가 막힌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는 거예요. 룻이 그렇게 결단을 내린 까닭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룻은 아브라함처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낯선 땅으로 가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 살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룻의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될 게 뭡니까? 믿음의 길을 선택한 것. 믿음의 길을 선택한 것. 사실 생각해 보세요. 룻의 입장으로서는 자기 고향이 낫잖아요. 자기 민족, 종교와 관습과 모든 것이 같은 자기 민족과 같이 사는 게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자기 그 민족의 남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관습 달라, 종교 달라 다 다른 곳에 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룻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그리고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나오미가 거기다 뭘 세살 남겨놓은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10년을 떠나왔어요. 고향이라고 하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민이라는 게 있죠. 미국에 와서 오셔서 20년, 짧게는 20년, 어떤 분은 50년 이렇게 살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그분들이 한 가지로 겪는 어려움이 뭔지 아세요? 저는 아직 여기민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지만 할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아무도 없어요.
이게 한 30년 살고 보세요. 한국 가면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하나가 뒤에치는 말이 그거예요. 낯설다. 내가 태어나서 자라고 산 곳인데 낯설다. 그래가지고 엿임이 왔다가 갔어요. 다시 오는 그런 경우가 많답니다. 여러분, 이 룻이 지금 믿음의 길이 오직 믿음 때문에 지금 여기를 가려고 하는 거지, 그 10년 동안 비워둔 그 땅에 무슨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나오면은 며느리들한테 나하고 가봤자 소망 없다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없다. 거기 집도 절도 없다. 우리도 집도 절도 없죠, 물론. 그렇지만 나오면은 이제 룻은 그런 거를 다 상관 안 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룻의 이야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룻은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마지막 이야기는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이야기예요. 자, 6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6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감이 오죠? 딱 감이 오죠? 하면서 우리아의 아내? 아니 왜 남의 아내야 하고 감이 옵니다. 다윗 왕은 남의 아내와 간음을 행한 거고요. 그 아내를 빼앗은 거예요. 사무엘하서 11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성경이 솔직하게 기록하는 걸 보면 거기 나옵니다. 11장에. 하나도 안 감춰요. 어디 그뿐입니까? 그녀의 남편을 추악한 방법으로 죽이잖아요. 어떻게 죽인지 아세요 혹시? 자기가 죽이지 않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아주 격렬한 전쟁터에 그것도 맨 앞장에 세워요. 죽으라고. 그러니까 블레셋의 칼에 맞아 죽습니다. 자, 앞서 말한 여인들 이야기와 달리 이 이야기에서는 우리아의 아내의 행위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아내가 뭐를 위험을 감수하고 뭘 했다든가 그런 게 없어요. 다윗이 악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아내의 행위가 한 번 나옵니다. 뭐예요?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웁니다. 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밧세바, 우리의 아내는 다윗이 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힘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의 소생 솔로몬이 예수의 계보에 올랐을까요? 사무엘하서 12장에서 그 비밀을 찾을 수 있는데요. 물론 솔로몬은 다윗과 그 우리아의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애가 아니죠. 두 번째 아들이에요. 자, 12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그의 죄를 지적하자 다윗은 즉각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와의 간음으로 인해서 태어난 아기를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다윗이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죽이니까 그냥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나단 선지자 앞에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노라라고 회개했고요. 그 다음에 간음의 열매인 아들을 죽이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 하신 일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두 가지 회개예요. 실제로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한 것도 회개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에 아멘 한 개 회개예요. 아멘 한 개. 참 여러분,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아의 아내를 불쌍히 여기신 것과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했다고 하는 것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물론 죄 짓는 것도 싫어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죄도 범하지 않아야 되지만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회개하지 않는 자가 가장 교만한 자고요. 모든 죄는 용서받지만 회개하지 않는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회개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 다윗 왕의 모습이 사울 왕과 다른 점이 그것이어서 사울 왕은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근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점장이를 찾아가서 점을 치죠. 그를 망정 하나님 안 찾아요. 그래서 끝까지 회개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버리신 거예요. 사울 왕을 버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에게 두 번째 아들을 주셨는데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까지 주십니다. 여디디아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여호와께 사랑을 입음,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셔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야기에서 네 가지 이야기에서 여러분 어느 것 하나 맞아, 그렇게 돼야 해, 마땅히 일어날 게 일어난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전혀 없어요. 다 말이 안 되고 아슬아슬하고 희한한 이야기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를 만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인정하시겠어요? 저 인정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게 아니라면. 그런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실 때 그런 방식들까지도 사용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윤리 도덕, 인간의 관습, 인간의 상식, 인간의 형편 그런 것에 이렇게 제한받지 않아요. 그걸 뛰어넘어서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거나 계획을 하셨거나 작정을 하신 것은 절대 잊으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데 환경이나 상황이나 이런저런 인간의 관습이 가로막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런 것들이 가로막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모든 걸 뛰어넘어 역사하실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자신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시면 모든 게 막 가로막혔어. 인간적으로도 안 돼, 윤리적으로도 안 돼, 관습으로도 안 돼,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포기하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뛰어넘으셔야 되잖아요, 그거를. 그러니 우리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고 아슬아슬하고 희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3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를 보면 우리에게는 납득할 수 있는 법칙이나 윤리나 상식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결코 인간에 의해서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실수나 실패, 그 어떤 방해 공작이나 음모나 온갖 추악한 행위들에 의해서 무산되지 않아요. 세상 역사는 무산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 인간의 계획이 음모와 공작과 아주 그 추악한 실수에 의해서 사람이 사람이 사는 세상은 얼마나 뒤틀리고 엉키고 엉망진창이 됩니까? 만약에 하나님도 그러신다면
우리한테 소망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으신다고요.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뜻밖의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저런 실패나 절망적인 상황이나 다 포기하고 싶은 막다른 골목을 만날 때, 그리고 악한 자의 음모와 실수에 억울한 피해를 당할 때, 그런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있습니다.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앞으로 삶에. 그러나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거나 주저앉으면 안 돼요. 마지막이 있어요. 마지막의 손길이, 마지막 역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리 다른 사람의 음모에 의해서 우리가 정말 엉망진창이 됐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망가진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음모를 씌워가지고 쫓겨난 며느리가 얼마나, 전 여러 명 봤어요. 여러 명이면 저한테는 3명이지만 음모를 씌워가지고 세상에 이주시대도 아니고, 제가 어렸을 때요, 세상에 우리 어머니가 너무 가깝게 지내는 며느리, 아들 못 낳는다. 그러면 아들 못 낳으니까 가라. 노골적으로 하면 좋은데 이상하게 해가지고요, 타퍼 씌워서 저 때문에 어떤 여자하고 어쨌다더라. 야, 그 며느리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요. 그 생각.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은 그렇게 해서 그분은 그 집안에서 쫓겨났고요. 그 뒷얘기는 몰라요. 쫓겨났고 억울하게. 근데 자살은 안 했어요, 다행히. 세상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영향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나는 망했다가 아니라 아직 나한테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실 것이다. 이거 기다려야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 없어졌어도, 다 망했어도 여러분에게 그게 있어요. 그걸 기다리는 게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아무리 성경 많이 알고 뭐 직분이 어떻고, 그놈의 교회마다 직분 가지고 그렇게 그냥 다투는지 몰라요. 직분이 계급입니까? 아니에요. 섬기는 겁니다. 종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직분을 받는 거예요, 원래. 근데 전부 다 직분 받으면 코가 더 빠져가지고. 제가 원고에 없는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기도를 하고 많은 기도하고 오만 가지를 다 해도요, 이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아무 소용없어요.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자기들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알고 그런 행위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다말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이렇게 될 거야. 그다음에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들은 몰랐어요.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하는 행위의 의미를 잘 몰라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고 할 때가 많습니다. 괜찮아요. 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행위를 해석하고 판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에요. 그러니까 섣부르게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몰랐지만 그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니까 다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자손을 이을까?
아마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세운 계획이 참 여러 분자가 나는, 참 우리가 본받을 바는 아니지만 세상에 그렇게 합니다. 그 의미를 알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는 재료로 쓰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간 역사를 보면 인간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순수를 부리고 음모를 꾸미고 죽이고 야단 법석을 떤 이야기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루어진 것은 뭡니까? 마지막에 뭐가 이루어졌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마지막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것이 아니고 인간의 실수와 음모가 아니라 인간의 어떤 온갖 그런 어떤 행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는 놀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놀랄 거예요. 와, 세상에 그렇게 됐구나, 저렇게 됐구나. 그 말이 한 가지로 나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됐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구나. 여러분, 오직 이것을 믿으십시오. 우리 세상에 날뛰고 온갖 난리를 쳐도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 아부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 이거 따라서 하겠는데요. 여러분 뒤에 않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앞부분 할게요. 크게 하세요. 믿음으로. 이것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 아부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따라갑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들이니까요. 자, 여러분, 유다로부터 솔로몬까지 그 모든 이야기들이 증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막거나 무산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들 자신이나 그들의 이야기는 기이하고 우리의 상식과 관습에서 벗어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까지도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시기 위한 재료로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는 일, 행위,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해봤자 뭔 소용이 있을까?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데 나만 괜히 바보 되는 거 아니야? 그렇더라고. 교회에서는 말없이 일하면 그냥 바보라고 계속 일을 맡기더라고. 나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여러분에게 다 못 갚아줘요. 목사도 다 못 갚아줍니다. 저는 애를 써요.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도 수고하셨다고 애를 쓰지만 이 세상은 그리고 목회는 교회는 그리고 목사는 이런 데 수고를 다 알아주지도 못하고요. 다 갚아드리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셔요. 아멘.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걸 믿어야 하지. 안 그러면 계산해요. 내가 왜 교회를 위해서 이 돈을 써야 돼? 내가 얼마나 아까운데 내가 지금. 그렇게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하는 게 그게 머리고치 아픈 거고요. 쓸데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시는 일이 여러분은 이해했든 못했든 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재료로 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업신여기거나 깔보지 마십시오. 저런 사람은 교회 필요 없어. 아니에요.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일도 여러분 무시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일을 해서 뭔 소용이 있어? 아니에요. 몰라요. 뭔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도대체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잘해주면 이 사람한테서 뭐가 올 거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 치사하게 뭐 그럽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 감사해서 드리지. 이렇게 드리면 뭐가 되더라. 나 그런 감지가 아주 싫어합니다. 복 받고 싶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아유 진짜 하나님 무슨 거짓입니까? 여러분 그 몇 푼 그거 없어도 하나님 다 살아요. 제가 좀 심한 얘기를 합니까? 어떤 사람도 하찮게 보지 마시고요. 어떤 것도 하찮게 보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할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을 어떻게 보는지 모른다고요. 여러분이 무시하는 사람, 하찮게 여기는 그것들을 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지 어찌 알아요? 그죠? 어떻게 합니까? 사랑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의외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밖의 방식으로 일하셨듯이 여기에 계신 어떤 분, 그 어떤 분이 현서일지, 그 어떤 분이 가문일지 어떻게 아냐고요? 에? 그 어떤 분이 제가 또 누구를 특정하게 얘기하면 또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그만할게요. 저는 기대가 돼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든 기대가 돼요. 저 사람이 지금은 저렇지만 하나님 어찌 알아?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이 기대가 있기 때문에 계속 당하면서도 저는 기대를 아직도 해요. 계속 속고 당하고 계속 그러면서도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슬아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찮게 여기는 거,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뭘 하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떨리지 않습니까? 안 떨리세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계보 이야기를 통해서 특별히 유다와 다말, 살몬과 보아스와 룻, 다윗과 바세바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할 때 어떤 방식까지도 쓰실 수 있는지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들 이야기 속에 우리도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 출애시 한 장로교가 작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어떤 취급도 받지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인도하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